1절에서 6절까지만 보십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분독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야일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리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21장은 요람의 악정에 대해서 악한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의 가운데서 악한 아들이 등장합니까? 역사의 아이러니. 그래서 유다의 제5대 왕 요람이 8년 동안 통치합니다. 주전 848년에서 841년 동안 8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제14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과 더불어서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도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요. 요람도 아버지가 여호사밧. 그 5대 선한 왕, 4대 선한 왕까지 히스기야는 3대 선한 왕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전자전이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이 사람들.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므낫세는 말년에 돌아옵니다. 33장에 보면 돌아와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33장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 가나안 7족속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땅에 심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다 안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느냐, 집에서도 가장 윗대 되시는 분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데요.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잘못하게 했다는 얘기죠. 꾀임을 받았다, 미혹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여기 본문에도 똑같아요. 엘리야가 책망하고 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12절 보세요.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러면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영을 바꿔. 회개는 뭐라 했어요? 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 신을 따라왔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능을 몇 번 흘렸다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가 회개라고 하면요 우리가 능을 몇 번을 흘리면 다 바꿔야 돼요.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눈물 몇 번 흘렸다고 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삶 자체가 바뀌냐고요? 안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은요,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리죠, 버르장 마리가 싹 고쳐졌어요. 나중에 아비삭을 이 침상에 넣어주어도요, 동침하지 아니했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시편 51장. 주님 말씀 듣고 나단에 와서 책망을 할 때 기록한 것이 시편 51장입니다. 완벽한 회개, 온전한 회개. 행동 자체와 삶의 자세 자체가 바뀌어야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요람은 바뀌지 않아요. 대신에 므낫세는 바뀝니다. 그래도 그 전에 책망할 때 무슨 책망을 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듣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무엇을 문제 삼냐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들은 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빼앗기지 말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이런 문제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돌밭에 뿌려진 심령은.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요, 제가 여기 다 모니터를 달고 지하도 달고 뭐 지하까지 하시겠다고 뭐 7명이니까 다 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환난과 핍박이 일면 우리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듣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와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가 오냐면 환난과 시련이 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역대하 33장이요.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33장. 듣지 아니하면 영혼이 망가지고 육신도 망가지더라. 영적인 현상은 육적 현상을 동반시키더라. 마음이 음란하면 반드시 음란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치하니까 사고 나지.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뭐 9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꾀임을 받았어요. 길을 잃었다. 어떤 길을 잃었어요? 예수 따라가는 길을 잃었다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길을 잃었어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똑같죠. 요람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탈장에 큰 고통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들어야 삽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들어야 산다고요. 듣지 않으니까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왕이면 혼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막 죽을 병이 걸려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항암 치료 안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훨씬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감사도 우리는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요양병원에 가고 이거 보면요, 정말 감사하게 많아요. 이제 이미 소천하셨지만 어떤 분은 제가 요양병원에 갔더니요, 이 요양사들이 제대로 안 닦고 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만졌는데, 아, 세상에 손에서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세포가 썩는다고 하잖아요, 냄새가.
그 손에서 진 있죠, 진. 진물이 나와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 드려야 되는데 안 잡을 수 없어. 손 잡고 기도하는데 그 냄새가 말이죠. 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시대요. 거기 갔다 오면서 야, 하나님, 밤에 비보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이 누워있는데 전신이 다 마비돼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전체 방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다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 노현숙 집사님이라고 우리 신방 가셨을 때 몇 분 권사님들 다 들으셨어요. 걷는 게 천국이요. 걷는 게 천국이라. 누워 계신 분들에게는,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걷는 게 천국이라고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우리는 감사를 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상대적인 감사, 깨닫는 감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왕가들을 계속 조명하고 왜 이야기하냐고요. 거기에서 특별히 33장 13절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며, 이거 잘 보세요.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며, 왕위, 자손, 예수님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왕이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마태복음 1장 1절 가지고요. 수없이 설교가 나옵니다. 수없는 설교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갔어도 나의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신 시편 89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내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할 거야. 그럼 그 대신 채찍으로 내가 보라마. 문하세가 지금 채찍으로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징계를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징계가 우리에게 옵니다. 징계를 순간순간 깨달으시는 분도 있고 깨닫지 못해서 그냥 막 사시는 분도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매 순간순간 징계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문하세처럼 깨닫고 주님 앞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 써 있어요. 징계 없으면 사슴이다. 버린 자식이죠, 그게. 예민해야 돼요. 아주 감각적으로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일깨워져 있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말을 듣지 않아요.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한 일을 가는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들었고, 이제 역대하 21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6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못된 짓을 했는데요.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4절 써있죠? 그렇게 하고 그들의 이름이 2절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13절 끝에 보세요.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써있죠? 너보다 착하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잘 믿었다. 너보다 예수 잘 믿었어. 너랑 비교가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여로보암의 집안에 다 죽임을 당할 때 아비야 그 아들 있죠. 아비야. 열왕기상 14장에 나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더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여로보암 아버지가 유대 땅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바리키에 있던 장애물들 있죠. 다 치우는 일을 아비야가 했다는 거예요. 아비야가 주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더라.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애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집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비야 하나밖에 없어. 아비야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죽는 것이
저주만은 아닙니다. 절대 저주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아비야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아합의 집에 아내를 맞이하니까 그것도 언제요? 가장 부귀와 영광을 떨치는 순간이에요. 여호사밧이 가장 잘 살 때, 가장 행복할 때 판단 미스가 딱 하나 나온 것이 그거예요. 18장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잘 될 때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편안하다고 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막 축복하실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은 다 잘했는데 이 인척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그 집안에 피바람이 몰아쳤더라고. 어제 같이 확인해 봤어요. 자식들이 뭐 보통 문제 아니에요. 아합도요, 심선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요. 어찌 보면 막 책망하잖아요. 그럼 막 베옷을 입고 막 우울적인 회개도 하고 그럽니다. 아합도. 그렇게 아합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는요, 충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충동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충동을 받았어요?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죠.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아달랴의 충동을 받아서 요람이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될 때, 히스기야 왕도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천한 것입니다. 잘 될 때. 다윗도 똑같아요.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메시아 계시 언약,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듣고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죠? 그렇게 11장에서 딱 사고가 터져버려요.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사고가 터집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교회가 막 부흥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딱 터져버립니다. 잘 될 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나가야 되겠다. 그 집안에 아달랴가 피바람을 불어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우리 봤지만서도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22장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멸절했다라는 것은 파괴했다는 뜻이고요. 열왕기하 11장 1절과 역대하 23장, 역대하 22장 10절과의 말씀 속에서 씨를 진멸했다.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니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10절에 진멸했다고 써있는데 열왕기하 11장 1절에 멸절하였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같은데 동의어구인데요. 거기 멸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바돈의 어원입니다. 아바돈, 가끔 들어보셨죠? 아바돈. 성경에 써있어요. 아바돈.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5장 11절에 보니까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잠언서 27장 20절에 수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바돈을 옛날 성경에서는 수월과 유명도, 유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잘 바꿨어요. 그냥 히브리어로 그대로 써버렸어요. 수월과 아바돈,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만나니까 멸망하는 세력이 그 앞마당, 옆마당, 뒷마당까지 다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에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지금 실현을 가하고 있냐고. 예수님 오시는 과정 속에서, 역사도 과정 속에서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 역사의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예수가 이렇게 다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사건들이. 제가 사진첩으로 비유하잖아요. 사진첩으로. 그러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한 장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까 왕에도 말씀드렸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못하니까 큰 고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큰 고통. 그 아바돈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 계시록 9장에서 또 나옵니다. 계시록 9장. 그 아바돈이요, 그 파괴자의 임금의 이름입니다.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9장, 계시록 9장입니다. 그 뒤에요,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후 세력이 있어요. 계시록 9장 맨 뒤니까요. 지금 아달랴가 진멸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 배후 세력을 지금 제가 떨쳐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달랴가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니까 진멸했다. 이 표현 있죠? 진멸의 배후 세력을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죠? 내용 안에서 보면요, 그 속에 배후 세력이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세력이 들어오더라. 마지막 때의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7절 이하 쭉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지옥의 시면을 얘기합니다. 지옥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바돈 똑같다고요. 지금 잠언서 15장 11절, 잠언서 27장 20절, 그 써놓으시면 좋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언서 15장 11절, 27장 20절, 수월과 아바돈. 그럼 이렇게 다 예수를 잘 따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에 써있죠. 절대로 이스라엘이 우리를 먹을 수가 없어요.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바돈, 파괴의 세력.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이게 뭐냐면요, 파괴자예요. 사탄입니다. 아달랴와 이세벨은 완전히 사탄의 세력입니다. 맞죠? 그것도 딱 집어서 유다 왕가에 들어와가지고 씨를 진멸시키려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충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충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7절 한 기절만 가지고도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